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의지에서 엘리야의 무릎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엘리야가 그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께 7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단비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때에, 물론 그 아버지 오므리도 만만치 않게 악한 왕이었습니다마는 남북 유다를 통틀어서 악한 왕 내기를 하면 아합 왕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 가문에, 그 가정에, 또 그 왕궁의 북이스라엘 땅 전체를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으로 물들였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내 남편이라는 말인데, 남자 신을 말하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 많이 낳고 풍요의 신, 그렇게 남자 신 바알, 여자 신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 편만하게 퍼뜨린 장본인이 엣바알의 딸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에 관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아마 대구 시내에 한 석 달 정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단수하고 또 제한급수를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금호강은 말할 것도 없고 낙동강도 바짝 말라서 마실 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아합 왕이 왕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아합은 이마가 매우 단단하고 심장이 강심장이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달싹하지 않는 이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가서 영적 대결을 신청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믿음의 사람인데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중에서도 그 중에 100명을 몰래 숨기고 그 100명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한 사람이 아합의 궁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던 오바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바댜를 찾아가서 내게 아합을 만날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래서 오바댜가 아합을 이 엘리야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오늘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제 영적 대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18장 19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야, 여러분들 19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그러니까 이세벨이 있는 아합 궁궐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매일 밥 먹이고 키우고 양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아들 5명, 어른 2명, 7 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때 살 때는 김이 귀해가지고 연탄불에 김을 이렇게 한번 울릉불릉하게 구워가지고 한 장씩 나눠주고 한 장 가지고 밥 먹을 때 다 먹을 때까지 아껴 먹으라. 그러면 지렁이에 찍어가지고 조금씩 째가지고 이렇게 먹고 된장 주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야, 7명 먹고 살기도 힘든데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왕궁에서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 하니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길리운 자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영적 결투를 엘리야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너그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그가 먼저 해라.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야, 저기 보십시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오가 지나가고, 정오도 지났는데 언제까지 갔는가 하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도 지나고 밥도 안 먹고 저녁 해가 뉘어질 때쯤, 우리 퇴근 시간으로 말하자면 한 6시쯤 됐는데 아직까지도 불은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몸이 다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곳에 응답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진리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궁궐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시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짜였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붙들어야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장면만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부르짖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 보자면 우리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오늘 30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에게도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눈치를 요래요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 중간점 서서 저울질하고 있고 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무섭고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슬쩍슬쩍 봐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따라하십시다. 너희들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중심 없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간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줏대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간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면 누구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놀고 교회에 오면 누구보다도 더 교회적으로 숨기는 것처럼 마치 박쥐같이 얼굴을 변형시키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 들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서열 정리를 분명하게, 자리 정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앞자리부터 좀 땡겨 앉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건 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호와의 제단에서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수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라고 말할 때 라파라는 이 말을 쓰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다, 무너진 제단을 고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온 백성들에게 주입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공포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기도하는 일보다 먼저 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시고 다시 고쳐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고쳐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12지파를 따라서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바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무너뜨리고 그동안 찢기고 파괴되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온전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는 것,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바로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응답 받을 그릇도 준비하지 않은 채 마치 비 오는 날에 비 받을 그릇을 뒤집어 놓고 비가 받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제단을 회복하지도 않은 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도 응답 받을 그릇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너진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제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 세 번째 한 가지 일을 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고 그 돌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4통짜리 물통을 들고 가서 물을 4통 가지고 오라고. 물을 4통 가지고 왔는데 그 물을 제물 위에 붓기 시작하면 4통을 홀랑 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제물도 젖고 제물을 태울 장작, 나무도 다 젖고 거기에 도랑을 만들고 뚝을 만들어 놨는데 뚝까지 흘러 넘칩니다. 그만하면 됐지. 또 가서 4통을 또 떠오라 그러면 두 번째 또 4통을 떠왔습니다. 8통을 다 갖다 부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마른 장작에 불을 붙여도 붙을 똥 말똥인데 거기다가 위에 제물 위에부터 시작해서 제물을 태울 나무와 그 돌 계단과 그리고 모든 그 뚜개까지 차고 넘치도록 4통 드는 물을 몇 번이나 갖다 부었는가 하면 3번. 그러니까 또 12통의 물을 갖다 부은 겁니다. 지정신입니까 이거? 이쯤 되면 아무리 막 석유를 갖다 부어도 불이 붙을지 말지면, 아니 마른 장작에 불을 붙여도 힘들 판에 물을 한두 통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데 어디 가가지고 그 물을 떠오란 말입니다. 그 귀한 물을 한 통도 아니고 2통도 아니고 4통씩 드는 것을 3번씩이나 갖다 부어 제꼈으니까 이게 장작도 축축하게 다 적었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도랑에까지 흘러 넘쳤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엘리야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제단에 도무지 불을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관람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머뭇거리고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의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 제단에는 불을 붙일 수 없고,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합니다. 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불이 아니고 도깨비 불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불밖에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고쳤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제물 위에서부터 제단의 장작과 그 모든 제단 뚝에 12통의 물을 들여다 부음으로 모든 제물과 또 장작과 제단이 물에 흥건하게 젖었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없는 그 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이제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아이고 하나님요, 내가 해보이 안 됩디다, 요거만큼만 밀어주면 되겠는데요, 하나님 조금만 밀어주이소, 하나님 날로 좀 도와주이소, 이래 가지고는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정신머리가 이게 오해된 겁니다. 이 가뭄에 어디 가가지고 그 물을 12통이나 떠오는 사람이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저 엘리야 지정신이가 지금 이 가뭄에 물을 어디 가서 떠오란 말이고, 지금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12통의 물을 갖다 들이부어 가지고 도저히 불 붙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36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봉독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3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앞에 거. 여기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그랬습니다. 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시간이 연장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도 지나가고 저녁 소제 드릴 때 퇴근할 시간 다 됐는데 그때까지 아직 뭐 부른 소식도 없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너그 신이 잠자는지 좀 더 쉬게 깨워봐라, 혹시 너그 신이 마실 나갔는지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렇게 조롱했지만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 경상도 말로 폐악질을 다 해봤지만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때가 저녁 소제 드릴 때입니다.
이 시간적으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저거는 해 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모든 시간을 다 소비했는데, 지금 해질 때가 다 됐는데 엘리야는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뭡니까? 지금 물을 갖다 들이부어 가지고 모든 재물이 축축하게 젖고 나무도 젖고 도랑까지 흥건하게 다 찼는데,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불을 내려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가장 필요한 것은 불이 필요한데, 이 엘리야가 정신머리 없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오늘 여기 36절 말씀에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옵소서. 둘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 엉뚱한 소리로 하고 있노? 지금 뭐 여호와여 불로 뜨겁게 이 불을 붙여가지고 자들 코를 납작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안 그래도 시간이 지금 모자라는데 빨리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지 엘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저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또 모든 사람들 위에 머리가 되어 뛰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돈 줘봤자, 건강 줘봤자,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해봤자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유다 백성들이었고, 아니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이마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알 앞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9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늘 그 약속을 분복하고 지키지 않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세계 최강의 왕이었는데, 그런 바로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신이신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하나님 좀 떡을 하나 더 주시고 내 건강을 더 주시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좀 모든 사람들에게 좀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것만 생각하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증거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무엇보다도 불이 급했지만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둘이 다 형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실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불을 저 예루살렘에 확 내려가지고 저것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저것들 확 그냥 다 태워버리게 그렇게 좀 명령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한복음 5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5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막 큰 권능을 주시든지, 여기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야고보 요한같이 하나님 하나님 안 믿고 핍박하는 저것들 막 하늘의 불로 확 살라가지고 하나님 좀 심판 좀 내려주이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55절에 예수님은 멸하려 온 자가 아니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기 지금 하나님 이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물 이마에 부어놨는데 하나님 불 아이고는 안 됩니다. 불로 뜨겁게 지금 당장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협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불로 세상을 향하여 휘두르고 내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번지수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통로로,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의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오늘 38절,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주의 종됨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두 가지 응답인데, 첫째 응답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혔고,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늘 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만에 폭우를 쏟아주셨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도 성질 내는 사람, 엘리야도 배고픈 사람,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 죽고 싶다고 고함 지르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기도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응답을 주셨다.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투의 최고의 수학은 오늘 이 39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오늘날에 너희들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택하라. 그 엘리야의 제단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그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때 모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참신이시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엘리야의 무릎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오는 것이요, 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거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할 때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단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